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당장 멈춰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극찬한 다윗. 성도들이 완벽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다윗도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 때문에 큰 환난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친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배다른 이복형 암몬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직접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잔치를 가장해서 형제들을 초청하여 그 잔치에서 암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구슬로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암몬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다윗이 가택연금을 전제로 압살롬을 구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가택연금만 시켜놓고 또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만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역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일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암몬에 대한 어떤 조치를 분명하게 행했다면 암몬도 살리고 압살롬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아들을 둘이나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로서 명확하게 했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따르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진리의 성령님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시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실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학식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들을 보면서 잠깐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다면 분명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희에게 그 무엇도 줄 만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고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르겠다는 것인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세 사람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정확하게 말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그 계획을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반드시 행하고자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거죠. 어정쩡하다는 말은 자세나 태도나 말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싫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속이 터집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확실하게 너의 입장을 밝혀달라.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한 너의 입장을 밝혀달라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과 기도, 순종과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와 명확한 대답과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마샤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의 일을 하고 믿음을 장려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에 대해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들까지 다 제거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정쩡한 태도는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말씀합니다. 분명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을 직접 가지고 와서 이방의 신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요.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라고 묻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책망하시고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언제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의 보화들을 다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반역자들에 의해 아마샤가 살해를 당하여 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정쩡한 믿음의 태도는 결국 멸망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정쩡한 태도를 확실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 대해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게 하실 때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3대 성군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바알의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악명이 높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까지 시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인 아합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여호람의 아내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였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하지 못해서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며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설프게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늘 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큰 곤란을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는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양심을 뜨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치 아니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회개하고 여호수아나 엘리야처럼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더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